이번 학기에는 조엘 비키가 쓴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을 가지고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교과서 텍스트로 사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수많은 조직신학 책들이 쓰여졌지만 그 조직신학 책들 앞에 이제 붙어있는 이 서론에 관한 한 이 책이 가장 뛰어납니다. 앞으로 뭐 더 좋은 그 조직신학 서론을 쓸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가장 탁월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재로 쓰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조직신학 책 가운데서는 이 조엘 비키가 쓴 개혁파 조직신학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서론 공부 이후에 개인적으로 조엘 비키의 이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그 넓게는 신학이란 무엇인가이지만 이제 좀 좁게는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신학이라는 학문 전체의 지도 가운데 어디쯤 위치하는가, 그리고 조직신학이 다른 학문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 분석하는 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분석한 이 그 제목을 붙이고 또 이 그 기본적인 장을 구분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되겠고, 또 여기에 담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단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언급으로서 신학 공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을 때 자기 혼자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필립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자마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해되면 신학 공부를 한 게 필요 없습니다. 신학 공부가 필요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아는 방식 자체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알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배우거나, 우리가 물론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고 사색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이해된다면 신학 공부가 필요 없겠으나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학 공부라는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는 명쾌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성령을 받은 그 거듭난 신자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죠.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개울물처럼 발목을 적실 정도의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깊이 얕은 부분도 있지만은 강물처럼 배를 타고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정도의 심오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주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성경을 뭐 4장씩 읽는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쓰는 저자가 책을 쓰는데 기울이는 노력만큼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지성을 사용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까 머리를 써야 되는 작업이긴 하니까 상당히 신학 공부는 어려워서 하기 싫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렵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선뜻 그렇게 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용하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에서 뭐 하나? 뭐가 필요하나? 신학 공부가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고 내 목회에 무슨 도움 되는가? 시간 낭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 공부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신학 공부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신학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신학 공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학 공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공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 피조물의 특성상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그렇게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신학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기관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해야 될 작업들, 우리 인간의 활동들 가운데 최고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신학 공부예요. 신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활동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영원 무궁한 세계를 탐구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학 공부는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에서 신학 공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신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르냐 틀리냐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른 신학을 하느냐 잘못된 신학을 하느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하더라도 수준이 깊은 수준이냐 얕은 수준이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넓은 의미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는 사실은 말하든 안 하든 하고 있는 것인데 바른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깊은 신학을 해야 된다.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 특히 조직 신학 공부에 있어서 조직 신학 서론이라는 공부를 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조직 신학 그 서론 혹은 신학 서론을
프롤레고메나 이런 이제 라틴어로 쓰기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서론이란 말이에요. 신학 서론이란 뜻입니다. 원래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공부는 성경을 주제별로 공부하는 거죠. 그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주제별로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란 누군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인데, 조직신학 서론이라는 것은 이런 성경을 주제별로 공부하기 이전에 한 단계를 바로 프롤레고메나 조직신학 서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기 이전에 하는 그러면 신학 서론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조직신학 서론에서 이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공부하는 걸 인식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공부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또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안다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아는 것인가 하는 이제 인식론의 문제는 특정 주제를 공부하기 이전에, 특정 주제를 알아가기 이전에 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서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인식론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학적 인식론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다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하는 조직신학 공부가 성경에 있는 주제를 공부하는 거라면 그 이전에 공부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어떤 책인가 하는 성경의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 공부니까 신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인식론을 다루고 성경의 본질을 다루고 또한 신학의 본질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인 주제별 공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한다. 그걸 신학 서론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문제는 신학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제 준비 작업인데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용어와 가장 가까운 그 용어 단어를 성경 자체 안에서 한번 찾아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정도가 신학이라는 이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테오로기아 그 뜻인데요. 헬라어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관한 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제 말을, 그게 말뜻이 그냥 신학이라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 그런 뜻으로 초창기 때는 쓰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테올로기아를 신적 본성에 관한 서술 또는 설명, 그리고 그 단어 자체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계시록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을 신학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신학이라는 그렇게 용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쓴 말은 아니에요. 그 이교도들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신에 대한 어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쓰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그걸 빌려와서, 용어를 빌려와서 이제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는 이제 이교에 대한 그런 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과 말로 전용을 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교도들이 쓰는 그 단어를 빌려와서 그 단어의 내용 속에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채워넣은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가장 간단한 그 정의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되겠죠.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의 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학문이라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학문이에요. 근데 이때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의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인데,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런 뜻이 신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학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신학과 관련된 유사한 단어들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보면 신학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이라는 말, 또 교리라는 말, 또 교의라는 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신학이란 뜻이 어떤 뜻을 가지는 것일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신앙, 뭐 종교로 해도 좋겠습니다. 종교 혹은 이 신앙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렐리기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믿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과 실천하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넓게 종교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기독교는 뭐 기독교 신앙이죠. 신앙이라 번역할 수도 있는데, 신앙이라는 말은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포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따르는 행동도 포함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믿음과 행동 전반을 가리키는, 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신앙,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할 때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같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이제 넓은 의미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신앙과 관련된 성경적인 용어에는 경건이라는 뜻이 있죠. 경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을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이제 신앙이라는 말, 또 다른 말은 종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은 좀 굉장히 넓은 말이다. 즉 말하면 지적인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넓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학이라 할 때는 좀 더 이 신앙보다는 개념이 좁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학이라 할 때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리 혹은 진리를 지성으로 이해하는 작업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루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아까 신앙에 비해서는 그 지성적인 그 이해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좁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그 신학 작품이라고 말하면 이제 교회사에서 수많은 신학 작품들이 있겠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바로 신학을 한다는 의미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교리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교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인 가르침이란 뜻인데, 가르치는 행위가 있고 가르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리라 할 땐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 가르친 내용과 가르치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많이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교리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보다 우리가 흔히 교훈, 아까 교리란 말 자체가 그 가르침이라 그랬죠. 그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말할 때 전부 다 이거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리는
가르친 행위와 가르침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되는 말들이 전부 다 교리를 가리키는 것들이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이제 교리 공부한다, 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치는 내용, 그걸 주로 교리라 그래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가르침도 살아가는 것이니까, 교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건설해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신학과 비교해 보면 교리는 신학보다 훨씬 더 범위가 더 좁죠. 그럼 교리는 뭔가? 교리는 교리보다도 더 범위가 좁은 거예요. 이제 교리라고 할 때는 한 개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해서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성경 자체에서 교리를 발견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성경에서 교리를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찾아내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 교리를 찾아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의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게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교리들 가운데 이 교리는 중요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 교회가 공적인 공회를 열어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이제 결정 내리는, 그거를 교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그 결정사항, 그런 것들을 도그마, 교의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조직신학을 좀 좁은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수가 있어요. 조직신학은 원래 교의학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용법을 사용할 때 조직신학 이렇게 말할 때 교의학이라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의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공적인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그런 교리를 이제 우리가 교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펴본 신앙, 신학, 그리고 교리, 교의, 뭐 비슷한 말들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네 개의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네 개의 원을 그린 상태에서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작은 원이 뭐가 되는가 하면 교의가 되는 거고,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원은 교리가 되는 거고,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는 신학이 되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 넓은 의미는 신앙이 되는 거고, 그런 정도의 서로 계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교회가 성도들을 가리킬 때는 주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교의에 해당되는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교회가 공적으로 교리를 이제 결정한 것들을 우리가 담은 문서를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거나, 또 그걸 가리킬 때 교리 문답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누구가 개인적으로 가르친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공교회가 결정을 내린 신앙 고백서 속에 담겨 있거나 교리 문답서 속에 담긴 것들은 이제 상당한 공교회가 공적인 것을 가르침을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죠. 그러면 이제 신학이란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자기보다 넓은 신앙과 자기보다 좁은 교리 사이의 연결고리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때 말하는 신학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신학의 여러 분과 가운데는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폭넓은 그런 신앙과 그리고 좁은 의미의 교리 사이 정도를 연결해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다른 용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엘 비키가 신학의 예비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좀 보충을 해드리면
그 신학이란 의미를 지금 이제 조엘 비키는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시도했는가 하니까 그 신앙이라는 또 교리라는 그런 다른 단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신학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보다 이제 좋은 방식은 신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교회사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학의 예배적인 그 정의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을 줘요. 다시 말하면 이 신학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될 때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내용이 담겨요. 원래 단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에요. 처음에 지금부터 초대교회에서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와 또 중세교회 때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와 현재 우리들이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은 지금에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신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최초에 말했죠. 이교도에서 쓰일 때는 단순히 뭐라 그랬어요? 신에 대한 자기들의 언급한 그거를 신학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할 때는 바로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신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초의 교회에서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신론의 의미로 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언급한 그런 이제 가르침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에 대학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중세에 그 4개의 학문을 가르치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양 과목을 먼저 가르치고 삼학, 사과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3개의 학문은 법학, 의학,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중세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개의 학문 가운데 신학이 이 학문의 여왕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단순한 신론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신학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신학은 오늘날의 용어로 보면 조직신학이에요. 신론이라 그러면 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은 더 성경에서 다른 교리들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신론, 인간론, 뭐 구원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 내지 이런 교의학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신학이라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리고 범위가 신론보다는 더 넓어졌죠. 조직신학 정도의 개념을 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 대학이 독일에서 만들어지면서 1810년 베를린 대학이 현대 대학의 효시예요. 거기서 이제 가르쳐진 신학이라는 학문은 조직신학 하나만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신학을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주경신학, 역사신학, 혹은 조직신학, 실천신학 등등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 분과들을 다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회사를 거쳐오면서 그 속의 내용이 점점점 많은 것들을 집어넣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학 공부, 신학을 가르치고 배운다 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여러 신학 학문들을 다 총괄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중세의 대학들에서는 그 신학을 어느 정도로 범위가 좁혔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한 조직신학 정도가 그때 신학이었고 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학문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신론 정도가 바로 신학의 의미였다. 이렇게 이제 신학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오늘날 점자 하나의 학문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여러 가지 학문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런 학문들로 신학의 의미가 변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하면 좋은가 하면, 이 공통점은 둘 다 그 성경 의존적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학도 전부 다 성경을 출발점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신앙이라는 정도의 이제 범위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단편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때는 그 체계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정보, 지식 이렇게 말할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의 모으지만, 하나의 그 지식이 학문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될 때는 관련된 지식의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었을 때 학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둘 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신앙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식들을 묶어서 선후를 따지고 전후를 따지고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따지고 전체와 부분을 따지고 이렇게 체계적인 지식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을 지는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면 당연히 뭐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 신학 공부와 신앙을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 신앙과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신앙 따로 신학 따로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교리나 교의나 일반적으로는 주로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되지만, 조금 더 의미를 구분할 때는 교의라 그럴 때는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정도의 그런 교리를 흔히 이제 교의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흔히 교리나 교의나 넓게는 같이 쓰긴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류할 때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 장에서 공부할 중요한 내용은 신학의 분과가 되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의 분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선 신학교에 들어가면 공부할 과목들이 참 많죠. 한 4개의 큰 카테고리로 4개의 큰 범주로 구분이 돼요. 그 신학교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학이라 할 수도 있겠고, 또 교회사를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요. 또 조례신학을 공부하는 분야가 있고, 또 실천신학 공부하는 분야가 있고, 이 책의 저자가 10세기 초 이래로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학의 4가지 분과들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편성해 왔는데, 즉 성경학,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이 이랬는데, 10세기 초 이래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세기 중엽 이후예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문이 4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이렇게 된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커리큘럼, 특히 이 4중 커리큘럼,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야, 교회사 공부하는 분야, 조직신학 공부하는 분야, 실천신학 공부하는 분야, 여러 개의 독립된 신학의 분과들을 포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신학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런 책을 신학 백과 사전이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18세기 그 중엽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 150년간 이 용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을
이 네 가지 분야를 다 포괄하는 신학 개론 내지 신학 총론 분야의 이 과목을 신학 백과사전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잘 백과사전 하면 온갖 지식들을 다 그냥 집어넣어 놓은 그런 거를 백과사전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사이클로피디아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교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으로, 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기역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한글 자모 순서대로 정보를 집어넣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 사용할 때는 그 분야의 모든 지식을 총괄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가리키는 그런 분야를 원래 가리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 백과사전이라, 오늘날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럼 오늘날엔 사전 개념 떼버리고 신학 백과라는 것은 신학이 다른 학문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신학 내에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신학 내에 여러 과목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각 과목들은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또 각 과목들의 중요한 책들은 이런 책들이 있고, 이런 걸 가리키는 분야를 신학 백과사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백과사전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 커리큘럼 전체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학 백과사전이 크게는 4개의 분과로 나누어졌던 것들이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또다시 그 안에서 여러 이제 더 학문들이 세분화되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그 신학의 이 분과를 한 8개 정도로 지금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서기신학이라 이렇게 그 제목을 했는데, 서기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쓰는 다른 말은 주해, 주석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할 때 엑제지스라고 하는 또 헬라어로는 엑세게시스, 영어로는 엑제지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주해, 주석, 뭐 서기 이런 이제 말로 번역을 해서 여기는 서기신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쓰는 다른 말은 주경신학이라 부르기도 해요. 주경신학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주경신학 분야에서 가르치는 이제 이 분야들은 주로 여러 개의 또 하위 과목들이 있어요. 또 하나하나가 이제 독립된 학문이기도 해요. 제일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정경론 혹은 정경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책들 가운데 어떤 책들만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된 책은 그걸 정경이라 부르고,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책들은 위경이다, 가경이다 그런 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66권만을 정경으로 취하고, 같은 개신교지만 같은 기독교지만은 개톨릭은 66권보다 더 추가해가지고 거기에 열몇 권을 더 추가해서 정경으로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경론이라는 것은 이제 쓴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이 그 성경이냐를 확정하는 그런 이제 분야 학문을 정경학 혹은 정경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사본학이라는 것 자체는 최초의 로마서 같으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죠. 원본은 남아있지 않죠. 지금 뭐만 남아있는가 하니까 그 원본을 필사했던 수많은 필사본들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필사본들이 오늘날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인쇄해도 늘 뭐 10번을 찍어도 100번을 찍어도 똑같이 되겠지만, 뺏겨서 옮겨 적다 보면은 오탈자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본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수천 개의 이런 사본들 가운데 과연 최초의 원본으로 썼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원본은 없기 때문에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본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주경할 때, 주석할 때 혹은 서기할 때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주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고 아람어는 몇 장의 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 기록하게 되면 하나의 문학성을 띠게 된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한 것이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썼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같으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혹은 이집트 문명권, 그 가나안이 포함되는 레반트 문명권,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죠. 고대 중동 지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바로 이 그리스 로마 문화 혹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성경 배경사.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 한 권을 개론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책은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디서 썼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고 무슨 목적으로 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성경 개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이제 주석해 가는 것들을 성경 주석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적용까지 생각해 가면서 이제 하는 걸 성경 해석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학문들이 주경신학이라는 학문의 범위 속에 또 세분화되어서 가르치는 하위 학문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주경신학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조직신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주경신학이 조직신학의 기초예요. 모든 그 성경 공부, 신학 공부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를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게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 본문 자체를 공부하는 게 무슨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서기신학 혹은 주경신학이라고 그랬죠. 조직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고 해서 나중에 주제별로 뽑아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뽑아서 공부하기 이전에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절 그냥 본문이 있는 그대로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겠죠. 이 기초 위에 주제별 공부가 가야 되는 거니까 주경신학, 서기신학이 조직신학의 뭐다? 기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주경신학을 또 잘하려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조직신학은 성경 66권 전체를 대상으로 주제별 공부한 것이니까 이 조직신학 공부를 다 하고 다시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주경신학은 또 누구의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조직신학의 도움을 거꾸로 받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주경신학이 조직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조직신학이 주경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분야, 신학 분야를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신학 문과 가운데 지금 이제 한 과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학문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신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에요. 주로 이제 이거를 구속사라 그러는데, 이런 성경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을 성경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성경신학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할 조직신학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요, 조직신학은 성경을 공부할 때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논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신학은 방금 말했듯이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성경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아까 주경신학은 사실 말하자 그러면 성경의 이제 연구 이 대상이 한 권 한 권이에요. 창세기 주석,
로마서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 이처럼 이제 주석한다는 것은 66권 성경 중에서 한 권을 그 최종 연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을 주경신학이라 그러는데, 일단 성경신학이 되었건 조직신학이 되었건 이것은 66권 전체를 하나로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은, 조직신학은 66권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하되 바로 논리적인 관계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고, 성경신학은 시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럼 예를 들면 알기 쉬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공부한다라고 말할 때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공부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크게 논리적으로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 인성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은 예수님이 왕으로도 사역하시고 선지자로도 사역하시고 제사장으로도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또 왕적 사역과 제사장적인 사역과 선지자 사역, 이게 논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할 때 성경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이렇게 가장 큰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꾸 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하면서 논리적으로 전체 속에서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를 연구해 나가는 것을 논리적 관계라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성경신학으로 예수님 공부는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공부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나,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계시되었나, 66권 성경 전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계시되었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문을 성경신학이라 그런다. 그 핵심은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논리적으로 공부하지만은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를 시간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적인 방법의 이제 사례를 제가 방금 그 예수님을 예를 들었는데, 더 이제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 성전 개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개념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최초로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 성전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이제 흘러가면서 모세 시대쯤 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까지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또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또 교회 시대 오게 되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전이 자꾸 변천되죠.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 말하면 구속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하고, 아까 조직신학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연구예요. 전체 중에서 다시 부분으로 분할해 가면서 그렇게 연구해가는 학문들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성경신학과 주경신학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 자체는 주경신학을 도와주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서기신학을 도와주는 거니까, 아까 주경신학은 이 범위 자체가 어떻게 한 것을 한 권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한 권 중에서 한 장 중에서 한 단락 중에서 한 절씩 이렇게 연구를 해가는, 일단 부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신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 했어요? 성경 전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바로 성경신학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굴 도와줄 수 있어요? 주경을 할 때 요 본문이 전체 구속사의 이 흐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어디쯤 위치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신학을 잘 알게 되면
주회를 할 때 도움을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경신학과 그럼 조직신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을 도와주는 것은, 조직신학은 뭐가 없는가니까 시간적인 구속사적인 그 문맥이 없어요. 조직신학은 전체를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뭐를 이탈할 수 있는가니까 구속사적인 흐름에서부터 이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신학은 반대로 조직신학에게 그런 구속사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사 전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에서는 볼 수 없는데 성경신학이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또 조직신학도 성경신학에게 도움을 주는데, 성경이 시간적으로 한 권 한 권을 쭉 연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통일성을 더 일깨워주고, 특별히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은 성경신학은 흐름이 성경에 기록된 범위까지만 그 시간적으로 연결하지만, 조직신학은 현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현재 그 성경의 주제가 어떤 연관을 맺는가 하는 오늘의 현실에 그렇게 바로 연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신학 분과의 세 번째를 역사신학이다. 흔히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사 공부인데 역사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